참소망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에 대한 기대를 안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실현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했고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그 길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고 반복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 역시나 쉽지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고비를 지나온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는 그 땅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본문과 달리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고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먼저 정탐하기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을 신명기 말씀으로 대체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출애굽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읽곤 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본문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12지파에서 각각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돌아오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들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나무는 많은지 적은지 성벽은 튼튼한지 등을 잘 살펴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렇게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정탐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오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으로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그래서 교회마저도 세상의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툭하면 세상 탓하고 형편이 좋다고 웃고 또 형편이 나쁘다고 우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보시고도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더욱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렇게 읽는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더욱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여준 반응과 태도는 다시 평가해야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분명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갈렙 혹은 여호수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게 마련이고 또 때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지향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지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에서 때론 조금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향한 걸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과가 신통치 않다 하여 혹은 그 삶의 걸음에서 조금 비틀거린다 하여 혹은 그 삶의 걸음에서 넘어졌다 하여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던 그가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실망하지 않으셨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를 끝까지 지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대할 때면 정말이지 참으로 감동되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일상을 살아가며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또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삶이 늘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끝까지 신뢰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신뢰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불태우시지만 그 나무를 소멸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부서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며 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고 불퉁거리기보다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며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작은 타격에도 크게 비명을 질러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초대인지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걸음,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닦아내며 주님을 따라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걸음에 자꾸 넘어지고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잃었던 이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